하 17장 구약성경 676쪽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지금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초대의 사울 왕과 그 다음에 2대 때 다윗 왕 그리고 3대 때 솔로몬 왕이 이렇게 다스리다가 솔로몬 왕국,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노년에 잘못해서 이 나라가 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듯이 이스라엘도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그 북쪽의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하고 남쪽의 2지파가 남왕국 유대라 해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남왕국 유대에 왕이 19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8명이 선한 왕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희들이 읽은 이 여호사밧인데 이제 4대 왕입니다. 이 4대째 왕인데 그 여호사밧 왕의 초기에 있었던 초기 통치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영적인 부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보려면 저희들이 바로 앞에 나오는 16장을 보시면 되는데 아버지는 아사 왕이었어요. 3대째 왕인데 이 아사 왕은 이 8명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사 왕도. 그래서 초기에 남왕국을 갖다 여러 면으로 개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쳐들어와서는 북왕국하고 남왕국 사이에 이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라마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을 쌓아가지고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하러. 그러니까 그걸 못 가게 만들려고 해서 거기를 막아요. 성을 쌓아서.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아사 왕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 옆에 그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한테 베나닷이라는 왕한테 도움을 청해 동맹을 맺어 많은 예물을 갖다 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찾아가 가지고 얘기해요. 당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주시고 그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하고 당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 일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람 왕을 의지했느냐.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이제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책망을 하니까 이 아사 왕이 화를 내요. 그러면서 이 선견자를 갖다가 옥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발에 아주 심한 병이 걸리게 됐어요. 그러면 아사 왕이 깨닫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랬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용하다는 의사를 계속 찾아다녀요. 그러다 결국은 죽게 돼요. 이제 아사 왕은 이런 왕이었어요.
이 선한 왕이었지만 끝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그런 일을 했어요. 바로 그 아들이 여호사밧이었는데, 우리가 이 아사 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사 왕이 참 처음에 이 남왕국의 개혁을 하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런 왕이듯이 우리들도 충성스럽게 우리가 지금 주님을 잘 섬기고 과거에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애를 어떻게 마감할 건가, 내가 영적으로 진짜 강건하게 약하지 않게 진짜 이렇게 내 생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겼던 그런 일꾼들 중에도 그의 생애를 마칠 때쯤 돼가지고 참 비참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참 육신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나약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고 주님 품에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주님, 진짜 제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내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편에 있는 한 말씀이 잠깐 기억이 됩니다. 시편 먼저 7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8절, 구약성경 852쪽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고 백수가 될 때에도, 흰머리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노년에 대한 이런 기도를 하는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휘어질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그 나이가 많은 때에도 이 후대 사람들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 생애를 마감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노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시편 92편 14절에도 같은 맥락의 기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편 92편 14절입니다. 늙어도 12절부터 보겠습니다.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공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이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시편 기자도 마치 이 나무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하나님의 궁정 안에 이렇게 뜰 안에 심어 있는 그 종려나무, 그것이 그냥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잎이 결실하고 열매를 맺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 생애도 저 종려나무처럼 내가 늙어서도 저렇게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정직함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게 해달라고, 참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제 중심 안에 그래요, 주님, 진짜 저도 영적으로 강건하게 이런 모습으로 제가 나이가 많았다 할지라도 이 후대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능과 주님의 힘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진짜 알게 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또 전해줘서 그들이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나이 많았다고 그래가지고 나 할 일이 없다고 그냥 가만히 뒤에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 우리 여기 연로하신 그 자매님들도 이렇게 모친님들 계신데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뭐가 할 수 있나,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제 주님이 축복하시면 우리들에게 손자들도 주시고 손녀들도 주시고 후손들 주실 때 그들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잘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귀여워서 아이들 돌봐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더 좋은 목표는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그런 것을 삶 속에서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디모데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할머니가, 그죠? 네. 외조모가 누구였죠? 로이스인가요? 예.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디모데가 훌륭한 청년이 되도록 길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 생을 어떻게 막칠 건가를 우리 참 이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은 비판을 은혜롭게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사 왕이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한 거에 대해서 선견자가 책망을 했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화를 내고 오히려 옥에 가두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때때로 이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래도 너보다 구원받은 지가, 너 아기 때 난 구원받았고 뭐 어떤 생각, 난 이 모임 초기부터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다 보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젊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강단이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들이 그런 걸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도 이 다음에 다 커서 봐라, 다 나간다 되면 다 그런 거야, 그때 되면 알까, 뭐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때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내가 잘못해온 것이나 내가 잘못 알아온 것이나 그런 거 있을 때 지적을 받으면 기꺼이 이거 받아들이고 고치려 하고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사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선견자 하나님에게 막 분노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또 유다 백성들 몇 사람들도 해롭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앞선 분들, 이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막 그렇게 그냥 참지 못해 가지고, 물론 때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화를 내 가지고 야단을 치거나 그럴 때도 있지만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가지고 나의 어떤 잘못을 지적했다 그래 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폭발해 버리는, 아니면 어떤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의견이 충돌된다 그래 가지고 그냥 막 쾅 부닥친다든지, 물론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르다 그래 가지고 그냥 화를 내버리고 튀쳐나간다든지 어떤 이런 식의 행동들은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 네 번째로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좀 저쪽의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라마의 성 쌓는 것도 못 쌓게 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북왕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여기다 도움을 청한 거고 그러기를 바랬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견자에 대해서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막 그렇게 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견자는 하나님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래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돼요? 발에 병이 드는 거죠. 그러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 아상을 통해서 몇 가지 이런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역대하로 가서 이제 한번 다시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아사 왕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한 것들이 이 국방력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회복시키는, 그래서 여기저기 견고한 성읍에 군대도 주둔시키고 거기에다가 영체라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머무는 그런 숙소 같은 것들도 이렇게 짓고, 이런 이 국방력의 어떤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먼저 여호사밧이 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내가 뭔가 느슨해져 있는 어떤 그런 영적으로 내가 나태해 있고 그렇다면 다시 재무장할 수, 어떤 그런 회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요.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이 신앙의 회복을 이렇게 했던 것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알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처음길로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5절 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지금 몇 가지 면에서 지금 국방과 신앙과 이런 면에서 이렇게 그가 회복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이런 이 영적인 회복은 악으로부터의 분리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6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호사밧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앴다고 하는 것.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런 야지에 약간 이렇게 언덕 같은데, 이렇게 높은 곳에 약간 높은 언덕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장소들인데, 사실은 솔로몬도요 이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또 왕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한 왕들도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더라 하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상들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같이 번제도 드리고 막 그랬던 것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습관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이 여호사밧은 산당을 제거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세라는 뭐냐면 이 바알 숭배하고 연관된 페니케아의 여신이에요. 바알은 주로 이 비를 숭배하는 비신의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막 빌고 그랬더니 가나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신 중에 하나가 바알신인데 그것과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여자 신이에요. 여신. 지금 말하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페니케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말하면 레바논 쪽 있는 쪽 있죠. 그쪽 지역을 이 두론 시도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쪽 지역에서 섬겼던 그런 신이었는데 이제 나무로 만든 그런 신. 그런 신들, 이런 신상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호사밧 통치 초기에 첫 번째로 했었던 일이 바로 이런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됐던 일이 뭐냐면 이런 악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먼저 분리하는 거예요. 그걸 제거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저희들이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호사밧이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의 어떤 영적 회복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저와 형제자매님들의 삶 가운데 뭔가 지금 이 주님하고의 교제가 막혀있고 뭔가 이 성도들의 교제가 막혀있고 뭔가 나의 삶 속에 막혀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내 삶 속에 먼저 그 원인이 뭔가 이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 말씀대로 이 그런 모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 관한 것은 주님과 우리들의 사이에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해결하지 않고 있고 용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죄들,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먼저 버려야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